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3년차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세우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그리스 아테네 공항을 경유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아랍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103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랍 테러리스트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라빈 수상이 이끌던 이스라엘 내각회의는 비밀스럽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당시 30세에 불과했던 요나단 네탄야후 중령이 이끄는 특별작전 요원들이 6대의 비행기에 분승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작전은 여러 가지 불가능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까지는 무려 4,000km나 되는 긴 거리였고 또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영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우간다를 다스리던 독재자 이디 아민은 이스라엘의 비협조적이었고 인질범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불과 지상에서 20m밖에 되지 않는 초저고도로 홍해를 날아서 우간다의 수도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5분에서 20분 내에 모든 작전은 끝나고 인질들을 모두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작전요원 1명과 인질 3명이 희생되긴 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적인 구출작전이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한 지휘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가능한 이 작전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나의 동족 인질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밖에는 저는 아무 다른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다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께 대해서만은 절망치 않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이 나를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옵시고 내가 스스로 견디어가는 것도 도와주지 마옵소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도 도와주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자아가 송두리째 꺾여지거든 그때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그 불꽃과 고뇌와 아픔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기꺼이 망하고 기꺼이 즐겁게 죽겠사오나 다만 당신의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헤세 시인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기도라는. 주여 저로 하여금 망하게 해 주옵소서. 모욕을 당하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견디어가는 것도 도와주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제가 헤르만 헤세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나로 망하게 해 주십시오. 나로 절망하게 해 주시고 고뇌를 겪게 해 주시고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비참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다는 것, 나를 절망케 하셨다는 것, 십자가 밑에 엎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겸손해지고 비우고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찌꺼기 같은 마음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 깨닫게 해달라고 이 헤르만 헤세 시인이 영적인 상상력을,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 딱 부러지는 듯이 휘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참 구제불능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타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서 자동차 산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아직도 엔진 한 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엔진을 갖다 붙이면서 만든 시발 자동차,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 5대 자동차 대국이 됐습니다. 엔진도 만들고 상당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태국은 빨리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독일로부터 자동차 플랜트를 들여오고 엔진도 들여오고 자기들이 한 일은 조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차는 빨리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세부 설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것에 마음을 쏟을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년을 온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완성차예요. 그 안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또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피땀 흘린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예수님은 그 과정을 꼭꼭 씹어서 나가신 분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일반적으로 3년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가 공적 사역에 나오시기까지 30년을 인생의 과정을 꼭꼭 밟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30년의 세월을 아낌없이 투자하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설교 30분을 위해서 300분을 나는 투자하고 있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의 10배 되는 그런 과정을 나는 거치고 있나?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 과정에 동참하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 과정에 기꺼이 힘들어도 순종하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 교회 나강현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3년 차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들 이야기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간 리포트인 럼버스의 지난주 주제가 2022년 한국교회 목회 키워드 소그룹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2년에 속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교회의 구역들 가운데 42%가 매주 구역 모임을 했었는데 현재는 9%만 매주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모이지 않는 구역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61%의 구역이 거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18개의 모든 구역이 행복한 구역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구역 모임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부터 매주 행복한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8개 구역 가운데 14개 구역이 모여서 77%의 구역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구역 모임을 할 수 없어서 모두 줌으로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8명의 구역장 가운데 6구역 이복순 권사님이 올해 71살로 최고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용감하게 줌으로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줌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 서툴고 어렵지만 이 권사님은 사용법을 잊어버리면 묻고 배워서 줌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올해 은퇴를 앞둔 이 권사님이 전국 최고령 구역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나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나 봉사나 전도만 열심히 하고 헌금만 정성껏 드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을 가진 제자입니다. 주일 예배와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내게 손해되는 일이 생기면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당장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행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정성껏 드리는데 화나는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주눅들도록 숨막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드럽게 말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말고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제자,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미국 미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모임은 글을 쓰고 나면 그것을 서로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그 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비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마치고 나면 언제나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에서는 글을 쓰고 나면 그 글의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마칠 때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 서로의 글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비평하는 모임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뛰어난 작가가 되지 못했지만 부족한 글이었지만 서로 격려하는 모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훌륭한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계속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비평해주면 더 올바른 모임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게 되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원래 소망하셨던 그 원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며 서로 돕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돌아가고 비난에서 감싸줌으로 돌아가며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동대문구에 있는
바퍼 나눔 운동 본부가 서울시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퍼 운동은 1988년에 최일도 목사님이 그 겨울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에게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이어져 온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점심 급식 운동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100원을 내고 한 끼 도시락을 받는데요. 그렇게 바퍼의 도시락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이 운동본부의 급식실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증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시 소유지에 무단으로 증축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고 경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바퍼와 서울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한 뒤에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만히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퍼 운동본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바퍼로 인해서 몰려드는 노숙인들과 또 그들의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바퍼 때문에 길 건너편 아파트보다 훨씬 자기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증축을 반대하고 이 바퍼를 이전시켜 달라는 민원이 400건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얽혀있는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그 주님을 확고히 믿고 우리가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남다른 가족 사랑과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대하고 응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인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권리를 포기했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설날이 되어집니다. 형제들끼리 모이면은 부모 모시는 문제와 재산 문제로 권리를 주장하다가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먼저 그 권리를 내어놓아 보십시오. 의외의 좋은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경제적인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투쟁하고 곤모술수를 써가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존권, 특히 경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속옷을 빼앗긴다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을 내어주라. 왜 겉옷까지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비굴한 약자의 태도인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강자의 태도입니다. 왜냐? 적은 것을 희생하고 더 귀하고 크고 영원한 것 생명과 하늘나라를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 씨앗이, 한 희생이, 하나의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를 핑계로요, 과거의 삶으로 다시 회개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제대로 예배 안 나오고 이게 편한 거예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코로나는 지금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타작을 통해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계시는 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오게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는 다 태워져요. 먼 훗날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현듯이 내 인생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김하종 원로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하고 한 10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건강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그날 아침 소파에 앉아서 큰 성경책을 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고 86년의 믿음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는 알곡으로 부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작마당 때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이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하나는 무엇이다? 지금. 여러분, 현재가 뭐죠? 영어로 지금은 현재, 프레젠트죠.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지금 선물이요, 최고의 보물이 바로 지금이라는 보물인 줄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대 가장 유명했던 가수 중에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른 Congratulation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그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크게 2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공연 요청할 때 그것 거절하기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가치관의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것 바꾸기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믿는 표를 보여야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로 하면서도 시대 풍조에 편성하여서 주의를 꼭 지켜야 하는가? 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라면 주일 성수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표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님은 교회는 성도들의 할례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중심의 교회가 잘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 자랑보다는 남을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시각과 거짓된 입술 자르고 분열주의와 분파주의, 이것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말씀으로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잘못된 가치관 잘라내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기입니다.